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타이による福音書5章1節から3節までの御言葉です。こう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팔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면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 마태복음 5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팔복이 있구나. 그 정도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이 바뀌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바꿉시다. 이놈의 세상 바꿉시다 해도 내가 안 바뀌면은 아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을 받아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에 홈리스가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교회에 오다가 급히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 드세요 하라고 줬더니 그 홈리스가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나한테 이런 동정을 하느냐고 화를 냈대요. 그래서 주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오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 있는 홈리스들은 구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죠. 본 적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는 보면 돈 주세요. 헬프 미 이렇게 써가지고 막 그냥 사람한테 달라붙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뭘로 보고 했던 그 홈리스는 햄버거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배가 고파서 지금 뭐라도 안 먹으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은 체면불구하고 받아 먹겠지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홈리스지만은 구걸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견딜만 하다 그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견딜만 하다 그런 가난이 아니고 내 스스로는 1분 1초도 견디지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자 청년이 그랬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이 관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젊고 아마 잘생기기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했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돈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 이 말은 망설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야,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라고 평가를 하셨죠. 예수님은 참 실망스럽고 아쉬웠겠죠.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은 마음이 가난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내 재산 다 포기하고 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가고 싶은데 이 세상 것은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저울질 하는 겁니다. 아직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기 힘들다.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의 경우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로 지나갔거든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목이 마른 거지요. 그래서 동네 우물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먹지? 그거는 당시의 사정에 보면은 예수님은 물 떠먹을 바가지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우물들은 중동지방의 우물은 한 20m, 30m 파고 들어가야 계단을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계단을 타고.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누가 물을 바가지 가지고 물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얻어먹겠다라고 기다렸더니 마침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낮잠 자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동네에 아무도 안 다녀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물 들어온 거예요. 왜요? 워낙 왕따당하고 무시당했잖아요. 물을 뜨는 거는 생존이잖아요. 생존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거든요. 5명 갈아치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 아니고 남의 여자의 남자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 여자 참 문제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반대입니다.
그 여자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중동 지방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남자를 6명 갈아치울 그런 여자가 있었을까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정도 여자면은 아마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쪽에 따로 사창가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동네에 살았다는 말은 이 여자가 창녀도 아니고 당시에는 여자가 생존 수단이 없잖아요. 남자가 벌어주는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여자가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남자가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내버리고 둘째 남자도 데리고 살다가 쫓아내고 그 당시에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될 그런 사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6번, 5번이나 남자한테 쫓겨났던 여자. 지금도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 여자를 욕하지 남자 욕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속에 쌓인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건장한 유대 청년이 자기 보고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순순히 물을 주면 되는데 아니 당신 유대 청년이 나한테 왜 물 달라고 그래요? 받아치잖아요. 정확히 나 같은 여자한테 뭘 바라고 물 달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아셨어요. 아시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찬한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마디 푹 줄입니다. 당신 남편 좀 데리고 오지? 하니까 나 남편 없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전에 남편 5명 있었지만은 다 떠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드럽게 위로하듯이 모든 사정을 안다는 듯이 아마 품는 그런 음성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뭡니까? 거기서 완전히 마음을 무너집니다. 하면서 제가 생략을 좀 하면은 사실은 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거잖아요. 메시아라 하는 분이 오시면은 내 인생 바뀔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거지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 남편 6번째 남자도 이 여자 팔자를 못 고쳤는데 여자를 100명 갈아치운들 이 여자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돈을 갖다도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이 여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왕따를 당해도 마음속에 딱 희망이 하나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가 그분에게 내 진심을 다 고백하리라.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그때 그냥 완전히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온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무릅쓰고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은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메시아 그분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이 여자에게 뭡니까? 주어진 거죠. 그럴 때 이 여자는 뭡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까 부자 청년과 다르지요?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는 모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그 여자나 홈리스나 가네모찌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누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은 찾아가시거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권력으로 취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죄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은혜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멘.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도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관심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정작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항상 보면은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어 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가 느꼈어요. 저도 부자 청년 같은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명성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죠, 돈도 있으면서 다 목회도 잘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 얻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면은 절대로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더라. 믿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명성과 인기와 부와 모든 걸 누리다가 플러스 알파의 영원한 생명까지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짠하고 영광스러운, 적어도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요? 주님 자신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주님은 마음이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죠. 왜요? 우리 사람들 생각하니까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 보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너희들도 오늘 하늘에 올라와, 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비웠다. 가난하다는 말은 완전히 그렇게 절망적으로 급했다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올인해버린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목회할 때 하나님 왜 제가 목회하는 때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좀 멤버로 등록을 하면 좋겠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돈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쫙 오면은 교회 부흥이 그냥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야, 꿈 깨라 꿈 깨라, 그게 목회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 회사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정치가 누구가 나오고 그렇죠, 사업가 어느 회장이 나오고 야, 저 교회 회장 나온다. 부자 청년과 같은 크리스찬, 부자 청년과 같은 교회가 오늘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마음이 절박한 사람. 예수가 아니면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권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것도 활력이 내 인생에 해결이 안 되고 나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아멘. 참 놀라운 원칙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점점 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이요. 내 모든 것을 오늘 포기하라고 해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포기합니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물으면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남자들이.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당신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랑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요. 그게 절대적인 가난이지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수록 뭡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아는 만큼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어린애처럼 믿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는 게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가더라고. 거꾸로 가더라고. 마음이 복잡해져.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예수, 노. 아멘.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 심플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복잡한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가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보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보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일본어 성경은 여기 복이 있나니를 사이와이라고 해서 사이와이. 이건 행복, 해피라는 말로도 돼요. 이게 사실 복이 있나니 하고 해피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이야기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뭐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잘난 것도 없고. 제가 좀 복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행복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동의 안 하네요. 그럼 제가 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보기에 제가 대단히 복 받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은 행복하죠. 복 받으면 행복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고 이 사람은 진짜로 복 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행복해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 툴툴거려. 복을 더 달라는 거야. 복을 받았는데 행복하면 될 텐데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했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모함에 빠져서 갔잖아요. 갔는데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이 이제 신문하러 온 거야. 그 당시에 죄수들이란 게 다 양손 양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단 말이야. 발에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아그리파 왕이요. 임금님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는 저게 동정의 대상이고 지금 너무너무 불쌍한데 감히 왕 앞에 임금님도 나처럼 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임금이 너 미쳤냐 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자기 것이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간단한 거 하잖아요. 자기는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오늘 옥에서 죽어도 하늘나라에 주님 옆에 갈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 아니에요? 그 목숨이 한 7, 80년 살다가 죽을 목숨이 아니고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 얻어서 부활의 몸으로 된다는 이 보증을 받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행복한 거지요. 지금 죄수가 되면 바울이 그래. 죄수가 되었으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크다 하니까 가지고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먹을 건 주고 잠은 재워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헤롯 아그리파 보니까 피곤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왕들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헤롯 아그리파 그 헤롯 집안의 왕들이요 전부 제명에 못 살았어요. 다 반역으로 몰려 죽고 그렇지요. 병들어 죽고 독살당하고 헤롯 집안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 보기에는 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게 뭐가 저렇게 좋을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니까 불쌍해 보였던 겁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볼 것은 제대로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다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아까 왕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뭡니까? 아닙니다. 예수보다 아직은 돈이 더 중요해요. 명예가 더 중요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는 것이 다 필요 없다 해놓고 다시 집어 먹으니까 사도 바울 보기에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쁜 아내 얻으려고 목숨 걸지 말라는 거지요. 멋있는 남편 바라보다가 천국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뿐이에요. 그렇죠? 몇십 년 같이 산다고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에게 내 목숨 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가족이 축복인데 그것이 영원한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내가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도 가정이 몸으로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영원히 가요? 100년도 못 가요. 그러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1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 자체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바뀌는 건데, 뭐 거기에 목숨 걸면서 거기에 목숨 걸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거나 그냥 맨날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푸틴이 행복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은 모든 권력과 돈을 한몫에 짊어지는 그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이죠. 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대통령 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부자가 되려고 남을 모함하지요. 그럼 행복할까요? 진짜로 복 받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밤에 잠 못 자고 알코올로 도박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허전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기절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꼭 기억해야 돼요. 요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사람 같이 하며, 그렇죠? 가끔 보면은요, 뭐 서울에 무슨 100평짜리 아파트를 뭐 누구가 젊은 나이에 샀다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은 내 삶이라는 것이요, 아주 초라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내 목숨을 바꾼 너무 고귀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아파트 한 채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뭐 때문에 왜 내 인생이 거기에 상처를 받고 울고 웃고 남의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임금 보고도 임금 불쌍하다, 나처럼 되십시오.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부자고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로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면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 모르고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금한 거 하나 이러면 왜 다 뺏어갑니다 막 하니까 예수 믿고도 아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하고 뭔 상관이, 무슨 차이가 있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수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평화입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아니 돈도 벌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지요. 진짜 복을 많이 주셨어요. 당대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아들 딱 줬잖아요. 그렇죠? 아들 줬어요. 아들이 무럭무럭 잘 컸단 말입니다. 아들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28살 때라고 그러고 또 어떤 기록에는 32살 때라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나한테 바치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그랬단 말이죠. 그 아들도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다 큰 아들을 뭘로 끌고 가요? 아들도 네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마음먹었을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입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보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재산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달라 하면 드려야지요. 아주 뭡니까? 절대적인 가난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가 꼭 든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번 다시 바꿉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해석하여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자손으로 주겠다고 그때 딱 처음으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사건 전과 그 사건 이후의 아브라함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 전에도 부자고 하나님을 잘 믿고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올인할 때까지 끌고 가십니다.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키워놨어서. 마지막 믿음의 최고복은 주님이 달라 하면은 언제나 내놓겠나? 예스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합격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남자가 나한테 올인하지 않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나한테 99% 사랑을 주는데 딴 여자한테 1%만 주면 에이 99%니까 뭐 괜찮지 이렇게 하겠어요?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100%가 안 되면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거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계약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100%를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도 100%가 돼야 돼요. 요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성격이 그래요. 이게 100% 사랑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100%가 안 됐어요. 버릴 것도 많고 뭐가 많고 하나님께서는 다그치지 않고 수십 년을 그냥 수십 년을 쭉 부드럽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자 명망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은 나한테 100%구나. 단순하구나.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을 꼭 잘 이해하게요. 가난은 내가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지금 비교적 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거예요. 아무리 뭐 명성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지위를 주셔도 항상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에 목숨을 걸고 싶어요? 아니지요. 돈을 버십시오.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에 목숨 걸지 않아요. 돈에 목숨 걸는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트한 죄도 수단도 안 가리는 사람이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돈에 목숨 걸고 싶어요? 우리 인생이 그 정도 가격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예요. 돈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100만 원을 주어도 수단이고 10억 달러를 줘도 수단이에요. 이런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환경 속에서 슬럼프에 있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속에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저도 언제든지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살려고 사십니다. 심플하게. 살아보면요. 단순한 사람이 최고 힘이 있더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딱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 같은데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좀 보내주시지 않을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않을 것 같고 우리의 성향이 보니까 좀 그래요. 이상하게 좀 성향이 그래. 그런데 그럴 때 저도 하나님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죠. 예수를 꼭 만나야만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꼭 그들이 누군지 알아차리고 예수님처럼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보다는 그렇죠. 그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는데 정말로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동경시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됩니까? 무수히 많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울사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셔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요. 이 광경을 나도 경험하고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